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모든 고통과 고난이 끝나고 드디어 영광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에 보니까 교인들이 금식을 굉장히 다들 이번에 많이 하셨어요. 대부분 많이 이제 일주일 금식들을 거의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우리 아이들도 일주일 금식한 아이들 있고 또 하루 금식한 아이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는 고무적이다. 우리 교회도 이제 또 한 단계 또 도약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영광은 없습니다. 부활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우리가 부활절이 기쁜 이유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 부활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함께 주님과 금식하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부활을 기다리며 했던 사람에게 이 날이 이제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서 모두 금식에 참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앞에 향기로운 백합 있죠. 우리 한윤희 집사님 도네이션 하셨어요. 네, 이 백합이 너무 예쁘게 폈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기에 너무나 예쁜, 다들 또 흰 옷을 입고 오셨네요. 그죠?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부활절 하면은 제 기억에는 항상 느꼈던 게, 이게 막 정말 연합부활절을 하잖아요. 어디 큰 바깥에 실외에서 보통 새벽에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보다 초 키고 이제 예배를 드리죠. 다 모여가지고 좀 멋있어요. 네, 그렇게 바깥에서 이제 할 때, 모일 때 보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오는데 다 어떻게 해요? 흰 옷을 입고 나온단 말이에요. 흰 옷 입고. 그 연합 찬양대 같은 것도 막 다 흰 옷 입고 막 와가지고 막 서면은, 처음에는 좀 놀래요. 귀신들. 아침에 집사님들 머리 대충 감고, 교회는 나왔는데 머리 대충 감고 말리지도 않아가지고 긴 머리 휙휙 하고 막 흰 옷 입고 이러고 다니면 무섭죠. 그때는 새벽기도 가려면 이제 못하니까 전날 친구 집에 다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같이 자고, 서로 깨워가 못 나올까 봐 막 그러고 막 나가고 막 그랬었죠. 어쨌든 이렇게 부활의 새벽을 함께 우리가 깨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사흘 후 세 명의 여인이 새벽에 무덤을 향했습니다. 이때는 이 여인들이 무척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3년을 따라다녔던 스승, 33년을 길렀던 아들을 잃은 이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이 그 젊은이의 시체에 향유라도 어떻게 발라주려고 무덤가를 찾은 거죠. 유대에서는 이제 그 장례를 치를 때 향유를 시체에 이제 바르죠. 냄새 나지 말라고. 슬픔 속에 이제 그 무덤을 향해 가던 여인들에게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제는, 유대는 이렇게 그 동굴 속에 보통 이렇게 시체를, 가족장이면은 거기다 다 두는 거죠. 문제는 이거를 큰 돌 같은 걸로 굴려가지고 문을 만든단 말이에요. 여인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 힘으로 이걸 밀어가지고 저 돌문을 옮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못 열 것 같은 거예요. 걱정이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걸 열어줄까 걱정을 많이 하고 갔는데, 무덤에 도착하니까 돌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무슨 일이지 하고 놀래가지고, 그 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라는 생각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고 무덤에 들어간 거죠. 그때 무덤 오른쪽에 한 청년이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저놈인가? 저놈이 좀 없을 짓을 한 걸까? 무덤을 다 파헤친 걸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 놀라운 눈으로 청년을 바라봤는데, 청년이 하는 말이 더 놀랍죠.
놀라지 말라. 이 광경을 보고 어떻게 안 놀랍니까? 새벽에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렇죠? 새벽에 지금 그 무덤 속에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사람이 있고, 누가 보면 도굴꾼인 줄 알잖아요. 놀래가지고 있는데 그 말을 걸죠. 흰옷 입은 청년이. 그리고 하는 말이 놀라지 말라. 되게 아이러니하죠. 놀랄 만한 상황인데 놀라지 말라. 새벽에 이상한 놈 만났는데.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놀랍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정말 이상한 놈이죠. 분명 이 여인들 눈에 봤을 때는 되게 이상한 사람. 왜냐하면 예수가 분명 죽었잖아요. 자기들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 옆에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인들이거든요. 이 여인들이에요. 끝까지. 십자가 옆에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여인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예수가 죽는 거를 자기 눈으로 직접 봤단 말이에요. 그 옆에서.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랑하는 제자 한 명 말고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네 어머니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거를 가장 옆에서 본 사람들이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인들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이상한 놈이다. 이상한 놈이다. 그러더니 와서 보라고 확인하라고까지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는 말 들은 여인들은 더 놀랬죠. 그 청년들 무덤에서 만난 것도 놀랬지만 그의 말이 여인들을 더 놀랍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도망치듯 제자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와 경이로움과 놀라움으로 가득 찬 종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놀라운 반전이 막 생기셔야 돼요. 이제 끝났나?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포기해야 되나? 이때 이게 반전이 쫙 일어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뒤에 숨겨져 있다가 탁 여러분에게 경이로움으로 놀라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안 될 것 같을 때, 우리가 다 망한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움으로 우리에게 반전으로 이렇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신비.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놀라운 때라면 사실은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아니하는 예수의 재림 빼고는 부활이죠. 그렇죠? 예수의 재림 빼고는 부활이란 말이에요. 가장 놀라운 사건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사실로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중에도 예수의 부활을 못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가 어떻게 부활하셨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성적으로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게 하신다면 못하실 게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삶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놀라움의 부활로 경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청년의 말은 놀라움 그 자체였죠. 예수가 분명히 사흘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서 있다는 겁니다. 이 청년이 누구예요? 천사죠. 천사.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활의 증인으로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다고요?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성경에서 잠자는 자는 뭐를 말한다고요?
죽는다를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잠들었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완곡한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스테판이 돌 맞아서 이제 잠들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진짜 돌 맞고 잠잤다는 뜻이 아니라 돌 맞고 죽었다는 뜻, 순교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너희들 중에 너희들끼만 먹고 성찬을 하는 너희들 말고 너희들 바깥에 잠자는 자들이 있더라. 그 얘기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희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성찬한다고 그러고 있어 하고 책망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었다는 뜻. 자, 이거 똑같습니다.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이거는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로마서 말씀 보니까 죽음이 발생했죠.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 제2의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생명이 다시 부활이 다시 시작되고 회복이 됐다 이 말이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는데 똑같이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얻게 됐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어떤 나무가 완전히 죽은 줄 알았어요. 완전히 죽어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제가 진짜 뉴욕에서 깜짝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이 주변에 항상 여기 우리 흰집 싱크대 보면 저기 바깥에 큰 나무 이런 게 보여요. 이렇게. 근데 이게 항상 시즌마다 이렇게 보면 놀라운 게 겨울 되면 나무까지밖에 안 보이거든요. 여기 지나가다 보면 여기 다 나무까지밖에 안 보여요. 아무리 큰 나무라도. 그런데 그 나무가 이렇게 이제 부활절 지나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나무에서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싹이. 겨울 때 되면 저 나무가 죽은 것 같거든요.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여름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 많이 나요? 앞에 있던 나뭇가지가 안 보일 만큼 이파리로 다 가려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야, 저 속에 저 이파리가 다 숨어 있었어? 이런 느낌이죠. 열매가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막 정말 사정없이 치우느라고 정신을 못 차릴 만큼 막 떨어지거든요. 야, 저 나무 안에 저런 게 다 숨어 있었어? 그때는 몰랐죠. 겨울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마치 죽은 것만 같단 말이죠. 똑같습니다. 저 나무가 죽은 것 같은데 첫 열매, 싹이 나는 걸로 보면 아, 이 나무 안에 아직도 생명이 있구나. 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에 잠자고 있던 씨눈들이 있구나. 첫 열매가 맺히는 걸로 봐서 첫 싹이 나는 걸로 보면 뭐를 알아요? 살아있구나. 그 안에 수많은 생명의 씨눈들이 드디어 새 생명으로 날 수 있구나. 그 증표가 되는 거죠. 그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실은 죽은 자들이 아무도 부활할 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머지 다 죽어가는 자들의 뭐가 된다고요? 아, 저들이 다 살아나는 약속이 되겠구나 알려주는 신호탄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그 부활의 약속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기쁜 날이에요. 오늘 그래서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께 향품을 들고 나아가는 여인들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소망과 기쁨 가운데 나아갔을까요? 아니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인들은 슬픔과 고통, 절망 속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었어요? 부활하실 하나님으로 만난 게 아니라 스승으로, 좋은 친구, 좋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아니면 내 아들로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으로 만난 게 아니고 예수를 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좋았던, 그동안에 우리가 관계 맺고 좋은 밥 먹고 병 치료해 주셨던 좋은 선지자나 이런 분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슬픔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가족을 잃은 슬픔, 이런 우리 스승님, 좋은 선생님을 잃은 슬픔, 이런 것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단지 인간으로 생각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고통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난 예수가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이 무덤에 굴이 굴려진 것을, 그 바위가 굴려져 나온 걸 보고 그들의 마음이 점점 바뀌어져 갔겠죠. 천사를 만나고, 예, 그 소식을 듣고 점차 뭐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의 약속이. 이게 정말 놀라운 경이로움과 떨림으로, 놀라움으로, 또 기쁨과 감동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예수를 인간적으로 만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가지고 일하고 뭐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이러는 게 즐거움으로만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절대 고통과 슬픔에서 못 벗어납니다. 갈등이 생기고, 우리 인간들의 갈등이 생기면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구원자로 만나고 정말 날 구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나고, 인간들이 나를 어떻게, 누가 나를 좀 괴롭히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서로 갈등이 있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아무 상관이 없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한들 나한테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기분 나쁘면 교회를 탁 나가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교회를 인간적으로 다녀야 돼. 관계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고 선생이 죽고 고통이 오고 이러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교회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인간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야지. 내가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픔은 있어도. 그렇죠?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살아서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도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를 못 만나고 인간적인 예수, 선한 예수, 착한 예수만 만나고 다니신 분들 많아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네라고 그냥 선한 사람, 병든 자 고치시고 이렇게만 보세요. 항상. 우리도 그럽시다. 그 예수가 부활하신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 우리가 놀라운 기쁨과 감동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만약에 죽어 있거나 그 능력이 사라져 있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슬픔과 고통뿐일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날 때입니다. 그 부활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아침, 또 이 주일이 또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